네,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헌신 찬양 있은 후에 추진영 목사님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7.8교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다 씻음받고 새 힘을 얻고 이르는 위로를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7.8교구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은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보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반려동물이요, 자신을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주인의 품 안에서 항상 안고 이렇게 어루만지며 사랑을 주니까요, 이 개가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은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람을 이 숫자로 평가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업의 등수, 통장의 잔고, 또 월급, 경력, 그리고 우리가 매해 먹어가는 그 나이 등으로 우리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은 한없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무엇이 올라가냐면 이 자존심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상처받고 다투기 일수인 것이죠. 이 마음이 늘 언제나 공허합니다. 세상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한 그 고품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채움으로써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늘 괴로운 것이죠. 이야기를 듣는데요, 아니 개도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은 변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던 그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살아야 할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하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야 할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우리 교회 늘 사랑으로 살아날 수 있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도 이 심지어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 형제라 할지라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쳐 주신 것,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범죄한 형제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대1로 찾아가서 권면해라.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확인해라. 거기서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단계적으로 권면을 하되 결국에는 말을 안 들으면 이 상종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세리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과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있어 이방인과 세리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불쌍히 여겨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뒤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주시면서 이 18장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이방인처럼 세리같이 여겨야지. 아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를 잃어버린 양처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라는 그 주님의 본래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죄인 취급하며 병들고 배고프고 약하고 아파하는 그 무리를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누어질 이 짐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시는데 이 짐이라는 것이 과연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발이라는 것은 모든 신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몸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곳은 이 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더러운 발을 안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두껍게 입고 또 그것을 발을 가릴 정도까지 길게 입는 것은 바로 바지 밑단에 그 더러운 자신의 발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초대를 받고 다른 집에 가면요, 이 관례가 있는데 정결 예식에 대한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이 돌 항아리가 하나 있고 거기에 물이 떠져 있는데 이게 무슨 물이냐면은 그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도 나왔는데 이 발 씻는 물을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한 손님,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손님이 와도요, 그 주인이 이 발은 절대 씻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수치스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또 보여줄 수 없는 것이고 이 발은 자신이 혼자 씻어야 할 그 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발,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발을 누가 씻어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서로의 수치와 상처를 닦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회개하면서 내 발을 씻는데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며 욕심에 먼지가 묻고 혈기라는 오물이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번 쓰러지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씻어줄 공동체가 있다면 힘들지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자. 우리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도 죄인이야. 나도 같은 문제로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있었어. 나도 똑같이 내 안에 너보다 더 큰 들보가 있는 존재야.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7.8기의 신앙으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손과 얼굴이 아니라 발을 감당하고 품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 겉옷을 먼저 벗을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수치스러운 내 발을 먼저 보여주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공동체, 내가 먼저 낮아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되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들보를 안고 눈물로 씨름하는 자만이 오늘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티끌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렇게 저를 지을 수 있을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 8교구 또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이 났을 때요, 불을 대신 꺼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신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의 그 상처를 내가 가져와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도 그런데 영적인 문제야 오죽하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대신 져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짐을 져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며 위로하며 사랑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주며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는 참 일이 많은 주간이었고 또 저에게도 바쁜 한 주였습니다. 또 이렇게 신방을 미독하신 가운데 계속 가는데 사실 마음이 아프죠. 대신 아파할 수도 없고 그 병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또 말씀 주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뭘 할 수 있었냐 보니까 이 시간, 그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요, 그 아프신 분과 또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굉장히 위로의 시간이었고 제 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한 주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가서 위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위로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쓰러지지 않도록 저렇게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 성도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방법과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짐은 하나님이 덜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위로하고 함께하며 사랑하는 일들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칭찬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오래 참아내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그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짐을 함께 지는 그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사랑해야 하고 기회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할 기회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이루어가는 7,8교구 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여기가 참 교회임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늘 이기고 승리하며 한 주도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내 남편과 아내의 발은 무엇이고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님,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발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발을 품고 안을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성령님 늘 찾아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함께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십 년 십자가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돌아보니 정죄와 비판이 남아있고 하나님, 자존심만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만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고 죄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